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의 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지란 무엇이냐 살펴보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또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해놓은 어떤 표시, 예를 들면 표지판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교회가 참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에 알맞는 기준들을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징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특징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공적인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관한 공적인 표준이죠. 그 세 가지는 말씀, 성례, 그리고 징계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에 거쳐서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되고 바른 교리, 바른 설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 신변 잡기나 혹은 정말 세상 사는 이야기, 또 뭐 어떤 지혜나 전문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유창하게 잘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설교, 또 훌륭한 설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정말 들을 때마다 막 가슴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한다 할 때, 그때도 역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돼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를 잘 속이기 때문이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각각 개개인이 바른 가치관,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그리고 무오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어떤 곳을 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의 대부분을 점점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 때에 아무리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은 옳지 않아, 저건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저건 이치에 맞지 않고, 저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설교를 듣게 되겠죠. 은혜가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교리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러한 바른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 교리의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요즘에 정말 그냥 주변에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이단들과의 구분, 그리고 구별, 그리고 판단하는 일들이 이러한 바른 교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결국 그러한 성경관으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서 전하는 이 설교가 올바른 설교여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에게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들도 정말 저 말씀이 그런가, 또 혹은 옳은가, 또 정말 성경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인가 하는 이러한 이 탐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례이고 둘째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례는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서 성례가 어떤 모습 또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성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가지고 계시면 어떤 곳에서 또는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각기 행해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를 보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교회의 바른 표지로서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피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례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교회 표지, 사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장. 쿡 찍는 도장 말이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지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살피게 될 그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 그러니까 성례의 역할에 표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그 무엇인가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지판, 그러면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 표지판이 말하는 실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례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성례가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인, 바로 이 표지라고 이야기할 표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장의 역할인데요. 그것은 성례라는 것이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것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도 사도 바울은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이나 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득 자리하고 있으면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기념하는 어떤 행사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성례를 행하는 순간,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증시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례를, 우리가 바른 성례가 무엇인가를 배우면 이것은 기념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자 하는, 보증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혹은 기념하는 것, 즉 표지로서만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즉 도장을 찍듯이 확증해 주시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성례, 교회에서 1년에 2번 혹은 4번 매달 혹은 매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순서와 그리고 행사로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예배에 포함시켜서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반쪽짜리 성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례를 우리가 기념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또 그 사실들을 정말 그렇게 믿고 행할 때에 바로 이 도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이러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표지와 도장에 대한 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냐? 99세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증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받은 것은 8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13년, 14년이 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표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몸에 있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취득했어요. 그 취득한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도장 찍는 이런 인증받은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여러분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로움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이후에, 그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할례라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됩니다.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도장을 찍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례와 또 성찬, 즉 성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필요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견고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그리고 언제나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약해지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죠.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갈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난 그러한 자기 하인을 통해서 난 하인을 상속자로 혹은 여종 그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믿음이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잘 보면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도장인 할례를 그의 몸에 지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 편이라기보다는
약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도 매주 혹은 또 분기별마다 혹은 매달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예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성례는 분명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표지와 도장, 즉 어떤 것이 실제 기념되어야 되는 이러한 표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도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어느 한 편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례를 표지로만 인정했던 쯔빙글리가 있는데요. 그는 성례를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차원에서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은혜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념되어 왔고 교회 역사상 기념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차원에서 성례를 합니다. 이렇게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그렇게만 인정했던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 기념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보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순간, 그 성례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만 있는 거예요. 예식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경우에는 이러한 성례를 도장으로서만 인정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례를 시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나 그 성례를 그 세례 혹은 성찬을 받는 사람의 대상 그 누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구별이 있게 했어요. 구별이 있게.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성례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을 금지하는 이것이 아주 큰 징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성당에서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례를 은혜의 수단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원천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성례 자체가 우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기념하라고만 하는 그러한 츠빙글리의 주장이나 이것은 기념보다는 실제 예수님의 이 떡을 들어 축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변화되어진다고 믿는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생각도 이것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 왜 이 분병할 때에 그 떡이 이렇게 얇은 동전 모양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거를 직접 사제가
성도들의 입에다가 넣어주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것을 축도하는 순간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분병만 하지 분자는 없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그건 사제만 마셔요. 일반 성도들은 다 분병만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례 자체가 우상화돼 버린 그러한 형태라고 이해하기에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그 예식의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원천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려져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떡의 모양이나 혹은 분잔을 하지 않는 일들이나 하는 일들이 그들의 성례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성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기념하게 하는 일, 즉 할례에 대한 그리고 또 성찬에 대한 일들, 나를 기념하라고 한 이 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실제로 오늘날 행할 때에 지금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라고 믿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균형을 갖출 때 바른 성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 이야기해서 바른 성례와 또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을, 이 언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너에게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보응을 해준다. 즉 순종하면 내가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러한 언약을,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먹어도 그것만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때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죄 혹은 정말 선 그리고 선악이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맺은 언약, 이것이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도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이제는 차단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에서 이러한 행위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냐?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돈통에, 헌금통에 돈을 넣는 이 행위, 이러한 보석의 개념들을 통해서 구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비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삶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아담 자신에게 벌써 아담 그에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장 처음 은혜 언약을 맺으시게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데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 등 사람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됐느냐?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됐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자기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심이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이 있은 이후에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은혜 언약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 이것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세례와 성찬은 바로 이러한 은혜 언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이미 살펴봤었죠?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기는 것,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과 신자가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산다면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이 죄를 행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될 것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것이 이 세례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심 앞으로 왕노릇하고 다스리심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 바로 믿는 자로서의 나의 신분과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거예요. 세례가 구원받는 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난 사람, 새 사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세례에 담겨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교제로서 하나님과 신자가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 맺음을 축하함과 동시에 확증해주는 그러한 식사 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또 이것은 내 몸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먹고 기념해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피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나와 관계가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는 자는 내가 흘려서 그리고 내 몸이 찢겨서 이루는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이 구원과 구원의 당사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영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잘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정말 나를 위해 주셨구나. 그래서 때로는 정말 감격해서 또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성찬의 이러한 분위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의 분위기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를 살필 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잘 혼재되지 않아서 이게 섞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 천국에서 실제적인 이러한 만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만찬을 지금 맛보는, 미리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늘잔치로서의 성찬을 우리는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이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나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함과 동시에 이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게 될 정말 거룩한 만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찬에 임하는 일들도, 그러한 생각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한편만 옳다, 이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사 시간을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만 공급해 주시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성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념하는 예식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처럼,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이렇듯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실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진정한 교제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이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배 시간도 오래 갔는데 성찬하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 오늘 바쁜데, 이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 은혜의 방편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행위, 바로 이 예식,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성례가 시행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고 바른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찬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혹은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설교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설교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성례를 통해서도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어떤 것 하나가 더 무겁게 혹은 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1년에 2번의 성례를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죠. 횟수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매주일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찬을 매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 일을 안 할까요? 첫째는 시간적인 그러한 제한과 제약을 이야기하고 또 번거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일들을 매주마다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이 성찬 계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식을 시작하는 그 계식사부터 해서 오히려 정말 성찬 자체보다 그 순서상 차지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약식으로 처리하고 바로 성찬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또 시간의 문제는 성찬위원이 조금 더 있으면 돼요. 좀 더 큰 교회는 조금 더 있으면 되고요. 조금 더 많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성찬이 어떤 그냥 단순한 기념식 혹은 기념하는 일로만 생각할 때에 그것 굳이 그렇게 매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하는 어떤 예식만이 아니고 그것과 동시에 그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례가 시행될 때에 횟수와 상관없이, 물론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늘려가는 것이 좋지만 어떤 형식만이 아닌 그 깊은 의미와
그리고 또 그 뜻을 알아서 행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목사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죠. 이러한 성찬을 좀 더 자주 시행하고 할 수 있으면 공예배 때 매주일 시행하는 이러한 일들. 물론 그러면 참 번거로워져요. 안 하던 일을 하면 번거로워져요.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 또 몇 주 가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 신자들의 그러한 마음이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또 이렇게 함께 누려야 할 목사로서의 또한 책임이기도 한 거죠. 성례 소홀히 여길 것, 그냥 예식, 아이고 오늘 벌써 성탄절이 됐나 보구나, 아이고 추수감사절이 됐나 보구나, 부활절이 됐나 보구나,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을 기준하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그러한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즉 표지로서 그리고 또한 도장으로서의 이 두 가지 역할이 성례 안에서 잘 구현되도록 교회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